안에서 잃어버린 한 몸을 찾아 주님께 돌려내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선교주일이 시작이 됐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들 삼토에서 전도, 선교 좀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큰 다짐을 여러분들도 하신 분도 계십니까? 없나요? 네. 오늘이 특별히 이제 선교주일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2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작은 흔적을 남기시는 또한 이번 한 주간 또한 다음 주 한 주간 2월 한 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참 많죠. 안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많이 있습니다. 증상들은 뭐 사람마다 예전부터 다 달랐죠. 뭐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에 대한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뭐 삭신이 쑤신다라는 그런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어요. 아픈 증상이 전혀 없고 뭐 약간의 뭐 감기 증상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만요. 증상이 없어서 내가 왜 양성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며 내가 검사했던 그 키트 있잖아요. 자가 키트. 그 진단 키트를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아프고 힘들어 했었지만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전처럼 평온의 삶, 그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걸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최선이겠죠.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우리 말로만 코로나 했던 그 지긋지긋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5월 10일이면 완전히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끝난다 그러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조심했던 그 여러분들 끝까지 더 관리하시고 더 조심하셔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체의 건강, 그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속해 있는 그 선교사 방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전 지역에 세계 전국에 한 60명 되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 제가 속해 있는 그 단톡방이라죠. 단체 카톡방. 거기에 지난주 9일에 카톡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 하나를 잠깐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터키 영상이에요. 지진 나고 하루 반나절 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먼저 보시고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큰 이슈의 사건이 있었죠. 튀르키예, 옛날 말로는 터키라 그러죠. 그 터키에 7.8이라는 그 큰 지진이 와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24,000명이 되는 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고 알겠지만요. 앞으로 10만 명 이상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뉴스 또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수십 번씩 오죠. 수십 번씩 오는데 그 여진이 살짝 오는 게 아니라 지금 7.8도에 대한 그 강진보다 약간 낮은 정도. 그것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7.5도, 뭐 7.4도 그렇게도 얼마나 강진입니까? 그렇게 여진이 많이 오고 있어서 구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은 약 8,000채 이상 무너졌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1초, 2초 걸리지 않고 그냥 그 사이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 무너진 건물 속에 생존자를 찾고, 우리가 비디오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찾고 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여러 나라에서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에 대한 그 구조대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 중에서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노약자도 있고, 그 무너진 건물 밑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다 사망을 했고요, 각 나라에서, 여기저기 있는 나라에서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다라고 지금 곳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도 자기 그 동생을 꼭 안고, 아까 보셨잖아요, 꼭 안고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그 여자. 또한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의 평생의 그 종,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그 외치는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한 그 딸의 손을 꼭 잡고 땅을 치며 정말 통곡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가 힘들고 처참한 그 상황을 뉴스에서 듣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단 1분에도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지진 속에 안 무너지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너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튼튼하게 지었다면 이렇게 1, 2초 시간에 그냥 단순히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은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처음부터 부실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허무없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저희 한국에 그렇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 외에 뭐 다른 건물도 있겠지만요. 그 건물들이 왜 그 시간에 무너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기초를 부실하게 공사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또 보고 들으면서 바로 내 자신의 그 신앙의 기초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 신앙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견고하게 지금 내 신앙이 있는가? 어쩌면 저 무너진 건물처럼 내 신앙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하면 금방 화를 내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어쩌면 내가 안 나가면 되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들먹이면서 신앙 기초에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른 기초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경력이라고 얘기할까요? 신앙의 열준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1년이라면, 아니 5년이라면, 아니 10년 전이라면 전에 그 신앙과 지금 있는 그 신앙이 같다라면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전 신앙과 10년 전 신앙과 거의 동일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신실하고 친밀한 관계와 또한 교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과 어떠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그 행동과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에 대한 그 대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의 삶의 그 신앙을 되돌아보면 저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보다는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신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도 저의 신앙과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싱크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몇 스푼의 쌀을 떠가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친다. 항상 큰 성경책을 보시던 모습, 마치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너는 죄 짓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식들의 종아리를 쳐가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부족한 저를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신학교에서 훈련시켜줬던 그러한 귀한 교수님들, 또한 저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주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움이 저의 신앙의 올바른 기초에 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는 저를 도와주신,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목적 있는 삶이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두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또한 해답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 기초에 믿음 생활을 하는지 오늘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앙 기초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바 은혜가 크고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기초를 쌓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그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쓰기 위해서 길리기아라는 다소라는 그 이방 땅에서 이중 문화를 또한 이중 언어로 사용하는 곳에 사도 바울을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벌써부터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멜리아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학문을 배우며 학문의 기초를 쌓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의 신앙,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그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나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억조차 못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기초가 약한 이유는요, 바로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섭섭한 일은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서 오래 남으면서 내가 공경에 처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은혜들이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 속에,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악해지고, 내가 강팍해질 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의 신앙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고요, 더 기초가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어쩌면 잠깐 하시다가 새로운 생명을 연장받았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한 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경제적인 축복을 물붓듯이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삶의 평화를 주셔서 참으로 그 삶이 윤택하고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세상 유혹의 바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보다는요,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받은 은혜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비전,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 말씀에 기초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 기초를 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의 신앙의 기초라는 그 범주 안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에 관한 사랑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떠한 도덕적 때문에 어떠한 윤리적인 그 잣대보다 사랑이 앞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없는 아픔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만 또 다른 신앙의 단계가 성숙한다라고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정말 나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갈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밭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동역자, 밭, 또한 하나님이라고 그 집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계실까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침체로 인해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혼란한 시기에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터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요? 아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덜 어려움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월 한 달을 성교의 달, 성교의 주일로 선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성교, 전도에 좀 비전을 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또한 이번 성교 주일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 성교 헌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다가 후원을 할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탐이라는 그 태권도 설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번 큰 지진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터키의 후원 동참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어떻게나 사용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이런 요청이 왔잖아요. 고민도 할 거 없었습니다. 뭐 단 1초라도 고민도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때마침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던 그 내용처럼 터키에 성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2월 한 달을 성교의 달, 성교 주일로 정했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구나. 뭐 지진을 계획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계획 쪽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의 앞장서는 그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들 중에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연단,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실 그 과정으로 믿고요, 절대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피하지 마세요. 그냥 맞이하세요. 그 고난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가 잘 서기 위해서는 인생의 여러 단련을 잘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가 잘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성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연단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정금같이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앙의 성숙함을 연단이 되는 만큼 더 강력하고 튼튼한 기초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흘렸던 수많은 그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많잖아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같이 묵상하며 선한 일을 해가야 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울렸던 그 눈물의 씨앗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그 씨앗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흘렸던 수많은 눈물의 씨앗들이 가득 차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강력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있지 않으면 시련에
시련을 이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위협에 노출되고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와도,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약속, 그 약속만 붙들고 신앙의 고백 속에서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님, 또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